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게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자훈련에 관련해서 고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에 필독 도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손꼽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요, 목사님의 간증을 담은 이야기로 책을 시작을 하거든요. 오르티즈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할 당시 그 교회가 한 200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임한 후에 최선을 다하셔요. 최선을 다하셔서 전도했고 교인 수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교인 수는 우리 목사님의 헌신과 또 부교역자들이 또 열심히 뛰어서 6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행정 체계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고요. 교인들의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잘 관리하며 부흥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의 행정과 부흥의 비결을 배우려고 했고, 우리 목사님은 여러 번 강사로도 그렇게 초청되어서 강의도 하고 행정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교인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셔요. 아마 성령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신 것이겠죠.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더 부흥하고 있었고 더 모든 것들은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목사님들이 느끼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방에 이야기를 하고 휴가를 얻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답답함이 뭔지, 이 찝찝함이 뭔지, 무엇이 뭔가 잘못되었는지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만지시고 깨트리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너는 조금도 잘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은 분명히 성공한 목회자요, 좋은 목회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요.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고요. 주변의 평가도 마찬가지 좋은 목회자요,
훌륭한 목회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평가는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님 스스로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덕분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방향을 다시 재점검하고 정말 제자 세우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바르게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제자 훈련의 고전과도 같은 책을 쓰시고 또 그렇게 이후에 교회를 바로 세워갔다라고 전해집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곳이지 허다한 무리를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공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은 제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요,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진짜 제자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허다한 무리와 제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와 제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사람 채우기에 급급해지면은 자꾸 전도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데려오는데 급급할 때가 있어요. 전도에 급급한 거예요. 사람 데려오려고. 사람 모으기에 급급한 언어를 쓰게 되죠.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일단 너가 여기 오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한테 제일 잘 먹히죠. 너는 여기 오면은 뭐 잘 될 것이고, 자녀도 잘 될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로 교회에 오면 다 잘 된다, 이런 언어들을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 일단 교회에 와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에 사람들을 채운다고요. 틀린 말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의 약속하심과 누리는 은혜가 있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맞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다 플러스라고요. 더해지는 것, 더 주시는 것, 자녀 잘 되는 것, 직장 잘 갖고 학원, 대학 잘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원한다고요. 우리는 재정이 더 부해지는 것을 원하고요, 더 체험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고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좀 넓어요. 성경은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환경을 만나면요, 금방 견딜 힘이 없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온갖 계절을 온몸으로 맞은 들풀은요, 예기치 못한 환경에 넉넉히 이깁니다. 왜요? 경험해봤거든요. 이미 이겨봤기 때문에 들풀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겁니다. 때로는 훈련과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죄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안에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내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여러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만 복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끝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 이야 복 받았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성경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형통의 기준과 너무도 다르죠. 모든 기준,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포함해서 복인 거예요. 포함해서 모든 과정을 포함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의 복이 성경에선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집중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의 개념도 넓을 뿐더러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본론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을 잘 이야기 안 해요. 누가 예수님 믿으면 시험과 환난이 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이 말 누가 좋아해요? 이 땅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는 거, 잘 누리는 거, 잘 가지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그러니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허다한 사람들이 반응하고 모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몰려오던 자들이요 허다한 무리였음을 말씀하세요. 주님께도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아프고 힘들 때도 나를 고쳐주시거든요. 세상이 못 고치는 것도 고쳐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가 마다할 이유가 뭐 있어?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진짜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진짜 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제자는요 이 세상만을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승부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써서라도, 교회를 써서라도 내 것을 채우는 것을 사람들이 원한다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 제자는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제자는 주님 앞에 걸어가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며 도우미로 주님을 취급하지 않아요. 내 삶의 꿈이 이겁니다. 주님, 나는 이거 이루어야 돼요. 주님, 이거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요. 진짜 제자는 뭐예요? 내 방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 앞에 나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방향 앞에 나의 기준을 주님께로 맞추는 거라고요. 주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 뜻 안에 주님을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의 참 제자와 주님의 참 제자와 허다한 무리의 차이점. 허다한 무리는 이 세상의 본론이거든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승부 봐야 되는,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제자는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나를 정렬시키고 그 주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제자의 길은요 그래서 참 매력 없어요. 성경의 제자의 길은 참 매력 없다. 네가 원하는 꿈이 있니? 그걸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참 제자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뜻을 따라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고요. 얼마나 매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자는요 그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거룩한 계산이 되는 사람만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계산. 어떤 계산이요? 이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자만 걸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의 본론이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서의 본론이 끝난다면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이 본론이 아니래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대요. 그런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제자가, 허다한 무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참 제자의 길로 바꾸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자가 되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요, 100세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래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순종 앞에서 정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번제에 그 아이를 묶어놓고 정말 죽이려고 칼을 뽑는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멈춰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예요? 이미 드린 거예요. 이미 드렸다고요. 그는 이미 드릴 각오로 칼을 뽑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고통스러운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린 것과 다름없는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한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됐어요.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상징으로 아내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거기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스라엘에게 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그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선지자들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종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냐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요, 내 삶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익을 구하였던 이 선지자들요, 다 뛰어치고 다 때려치고 나가야죠. 주님,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시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뛰어가야 된다고요, 반대로. 근데 선지자들은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기꺼이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춘다고요. 주님의 뜻 앞에 나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요, 그래서 내 삶의 유익을 보며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 꿈, 내 비전, 내 걸음, 주님 어떻게든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참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겠습니까? 적죠. 주님 시대에도 적었고요, 지금 시대에도 더 적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5,000명 아니에요, 여러분? 5,000명이 떡을 먹었어요. 그 중에서 몇 명 주님 따라갔어요? 주님의 제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따라간다고요. 5,000명 중에 12명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율을 보세요. 그때 그 비율과 지금 비율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났겠어요, 여러분? 절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참 제자는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적었고 지금도 여전히 적은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에도 소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을 가르치면서요, 특별히 계산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계산해 보라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해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이 비용에 대한 계산을 처음에 끝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계산을 끝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멈추겠죠. 중간에 멈추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서 비용도 계산도 안 해보고 저렇게 무턱대고 시작만 하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계산을 하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당연한 사람이죠. 오히려 중간에 멈추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비용 계산을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계산을 한다고요. 계산을 해보잖아요. 아, 인구를 부를 때 얼마고 몇 실이 들어가고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고 계산을 해보고 아, 되겠다라고 하면 시작을 한다고요. 31절에서 3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갑니다. 내가 가진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병사가 1만 명입니다. 근데 저쪽에는 2만 명이 있대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전략을 잘 짜서 1인당 2명씩을 더 이길 수 있는 이 2배의 병력을 이길 수 있는가? 만약에 그 계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가서 멀리 있을 때 막 미리 직면하면서 싸우기 직전이 아니라 멀리 있을 때 가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고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서로 도우면서 있자고. 왜요?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무모한 희생을 치러야만 우리가 졌네, 결국은 졌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계산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다가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게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금 이 계산법이 왜 나올까요? 제자의 길을 여러분들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계산이 너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아픈 자도 고쳤고요. 병든 사람들 치유받았고, 세상에 못 보는 광경들도 많이 구경했어요. 막 눈먼 자도 뜨고요. 막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도 막 일어났어요. 막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고요. 귀신 들린 자 떠나갔고요. 별의별 것을 다 봤습니다. 배고프면요, 주님이 떡도 주셨어요. 빵도 주셨다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몰려다니면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예요. 수많은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뭐라고요? 이 땅의 것인 거예요. 이 땅의 것. 내가 신기한 것, 아픈 것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것.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던 이유였어요. 그들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기적에 반응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제자가 아님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5천 명 중에 몇 명이요? 12명이요. 5천 명 중에 12명. 그 중에서도 한 명 가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비율이 줄어들어요. 예수님의 기적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삶,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노리고 살아가는 삶은요, 허다한 무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나에게 떡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달려들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오면 뭐가 다 해결되고 뭐가 잘 되고 그럼 다 오죠, 여러분. 그게 진짜 보여지면 다 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면 좋겠지만, 그게 믿음의 그들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제자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의 계산을 놓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 땅의 것으로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계산이 필요하다고요. 앞에서 나온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는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줄 뻔히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들 한 명을 제어가 다 순교하고 끝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철저한 실패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최고의 실패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철저한 패배자고 철저한 실패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는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걸어간 겁니다. 왜요? 그들은 계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믿음의 계산이 되었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고 걸어간 순종의 삶은요, 철저히 하늘의 것을 계산한 결과값이 그들의 인생이라고요. 하늘의 것을 계산해야 진짜 성경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거룩한 계산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말씀 본문이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론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 계산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버릴 수 있고 형제 자매,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냐, 그것보다도 정말 나를 선택하고 따라올 계산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형제 자매보다, 내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내 생명이요? 내 생명 어떤 것보다도 귀하죠.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왜요? 그 길이 제자의 길, 참 제자의 길이 아니니 진짜 계산을 넣으라는 거예요. 진짜 계산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면 이 길을 못 걸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이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이 계산에 안 들어가면요, 따라갈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만 놓고 계산하면요, 결론은 분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이런 얘기하면은 다 싫어해요. 복 받는다는 이야기 좋아하고, 행복해지십시오, 평안해지십시오, 많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 말씀을 좋아하지, 진짜 제자의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길을 계산하면서 걸어가고 있냐고. 우리가 너무 하향평준화의 제자들을 만들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제자들이요, 너무 하향평준화가 돼버려요. 진짜 복이 뭔데요?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못 먹을 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재료였다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 있으니 이게 제자의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이 특별해요? 특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멍에를 지고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주님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요,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주님을 따라갈 매력이 뭐가 있어요? 이 땅의 것 다 안 된다는데, 결국은 제자들처럼 죽는다는데 이거 왜 따라가냐고요. 하늘의 것 개선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확신이 없으면 제자로 못 살아요. 진짜 제자는 영원한 나라의 확신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산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냐고요. 이것을 알고 걸어가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여전히 허다한 무리에 속하여서 허다한 무리처럼 주님이 주시는 병고침도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누리고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복도 좀 누려서 내가 이 땅의 것을 쳐다보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제자는요,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의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 것에 따라가면 안 돼요.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귀하다 하는 것, 너의 목숨까지도,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냐? 왜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믿고 기꺼이 참제자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여름 휴가를 보냈죠. 그래서 서원경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하신 교회에 수요 예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또 기회가 돼서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청년 때에 그때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몇몇의 이제 청년들도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또 몇몇 또 가정들이 따라간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이제 뭐 동생들 또 이제 청년 시절에 만났던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인상 깊은 말이 있었어요. 그 동생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권사님의 직분을 좀 이른 나이에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 되시는 분도 이제 장로님을 아주 이른 나이에 또 두 분 다 직분을 또 작은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 많이 성장했습니다만 또 열심히 또 충성자로서 직분자로서 잘 헌신을 하고 계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자녀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춘기 자녀가 자기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늘 교회 일이 우선이고 교회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뭐 중요한 직분자다 보니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아찔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니네 엄마 아빠만 망하는 게 아니다. 나도 망하고 믿음의 사람들 다 망한다 라는 고백을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제 속으로 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일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요, 그 계산이 빠지게 된다면 우린 다 어리석은 자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저는 막 너무 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간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정말 아이의 말처럼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결코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과 이 거룩한 계산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계산을 처음부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중간에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없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내 인생 중에 없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싹싹 다 피해가게 하실까요? 때로는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직면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요, 거기서 포기죠 뭐. 내가 더 걸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어려운데 주님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자리에 멈추겠죠. 마치 계산을 하지 않고 망대를 건축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2만 명을 상대해야 될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임금처럼 계산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멈추겠죠. 싸우다가 지고 말겠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진짜 제자의 길은 계산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줄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진짜 제자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만 계산하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시험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잘 되겠지, 내가 복을 누리겠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제자의 삶은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제자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계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허다한 무리의 반응은 뭘까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는 걸려요. 왜요? 나는 그거 보고 가고 있거든요. 주님이 결국은 고생 끝에 낙을 주시겠지. 고생 끝에 빛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 보상해 주시겠지. 그거 보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이 불편하시다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제자의 삶에 대한 나의 계산에 영원한 나라가 절대적인가를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의 계산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걸어갔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는 말에 조금 더 걸림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는 걸림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버릴 수 없는 나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재료로 삼는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한 재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를 삼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내 시간을 목적으로 삼고 내 즐거움을, 내 기쁨으로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영원한 나라의 계산이 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는요, 항상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때로는 조금 완성되어 있는 그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방향 삼는 거예요. 나는 그리로 향해 가는 사람이요, 완성형이 아니라 만들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모습 보고 실망하고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저를 비롯해서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사람의 기쁨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가도요, 제가 돌아보면요, 사람의 기쁨을 취했던 순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요,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걸어갔지만 돌아보면 후회가 있다고요. 주님, 그때 또 사람을 생각한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너무 위했던 것 같아요 라는 후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목표를 삼고 걸어가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치열하게 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교회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싸우는 사람들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완성형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인생에 완성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완성형이 나이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들면 완성형이 이제 됐습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스스로가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완성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든 연세가 있을 때든 우리의 삶은 미완성이라고요.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하신 그 걸음 앞에 우리는 항상 미완성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미완성이니 뭐라고 힘들게 걸어가나, 이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요, 방향과 목표와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넘어지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맞아,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지. 내 목표가 이게 아니지. 내 목표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400명 600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지. 다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표대를 정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자의 삶의 결론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씨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 한번 완성해 보려고, 내 삶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 한번 되어 보려고 애쓰며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제자가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요,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연약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 너는 그렇게 안 됐으니 너 틀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방향을 다시 정하자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방향이 다시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계산이 빠져 있다면 진짜 제자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강제로 집행하시는 분 아니니까요.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당기시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주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마침내 정말 참 제자처럼 주님을 선택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제자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기준 삼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제자의 길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길을 보지 못하면요, 주님 못 따라가요. 가다가 포기할 거예요. 왜요? 내 결론은 세상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 삶의 결론이 세상이었습니다를 드러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계산이 이미 시작부터 끝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계산이 끝나 중간에 포기하는 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좋은 곳이 돼요. 그러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맛을 잃은 제자, 거룩한 계산을 하지 않는 제자는요, 맛을 잃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맛을 잃고 빛을 잃었는데 세상 가운데 뭘 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 세상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아니 뭐 세상 가운데 할 게 있어야 세상 가운데 나아가죠. 힘도 없고 짠맛도 없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제자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맛, 짠맛을 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계산을 하지 않는 제자는,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제자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허다한 무리는 제자에 가까운 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는 세상에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허다한 무리는 오히려 세상에 가까워요. 허다한 무리가 절대 예수님 곁에 제자로 곁에 있겠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맛을 잃은 제자, 거룩한 제자를 하지 않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오늘의 결단이 분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거룩한 계산을 하셔요. 시작하기 전부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거룩한 계산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많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그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주님께서 주실 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걸어간다고요.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집에 가봤더니 내 집에 뚜껑이 없었다고. 왜 뚜껑이 없냐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아직 너의 집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런 이야기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재료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임을, 하나님의 보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룩한 계산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세상이 바라보면 어리석고 세상이 바라보면 참 재미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은 누구도 어김없이 그 영원한 가치를 받기에 제자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 거룩한 계산이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진짜 세상임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의 삶들은 깊은 바다처럼 보입니다. 발을 내디디면 빠질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걷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깊은 바다가 아니라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겨움과 눈물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 영원한 나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걸어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세상에서는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내고 짠맛이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짠맛을 내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참 제자의 삶으로 내 인생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계산 앞에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